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더스데이죠. 한국에 때는 이 마더스데이가 잘 몰라요. 그냥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이런 느낌만 했지 마더스데이가 이렇게 큰 날인지 잘 모르고 개념이 잘 없거든요. 보니까 이게 엄청 큰 날이구나. 굉장히 큰 날. 이날 부모님한테 뭐 안 해주면 부모님 삐지는 날. 완전 삐지는 날. 자, 옛날과 요즘 시대는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죠. 제가 예전에 사자수학 명심보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수학을 보면 그런 거예요. 효가 뭐냐? 그러면 부모님보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보다 늦게 일어나면 불효예요.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부모님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잠을 주무실 때 미리 가서 이불을 펴놓고 주무세요 하고 잠드실 때까지 옆에서 잘 케어해드리다가 부모님 주무시면 덮어드리고 나와서 부모님 주무시는 거 보고 그 방에 불이 꺼지면 나와서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거죠. 그게 효였습니다. 옛날에 배우는 가장 효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 부모님이 일어나서 밖에 돌아다니는데 자식들이 자고 있으면 그 불효예요. 먼저 일어나서 항상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일어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그 방문 앞에서 인사 들어가면 안 되죠. 일어나셨습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효의 개념이었어요. 부모님과 멀리 있으면 불효입니다. 부모님을 떠나 있으면 불효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타 중에 죽는 게 불효예요. 부모님 떨어져 나가서 죽는 게 불효예요. 아니면 내가 출타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그것도 큰 불효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못 지켜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유교에서 배웠던 효란 말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충격을 받겠죠. 너 나보다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늦게 자. 이러면 아이들은 놀래겠죠. 물론 늦게 자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게임하고 자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충격을 받겠죠. 시대가 좀 변했죠. 현대가 되고 시대가 좀 변해서 이제 뭐가 효가 됐냐면 어쨌든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든 서울을 가서 출세하는 게 이제 효가 된 거예요. 그때 부모들은 뭐 해줘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어쨌든 서울까지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부모는 해주되 거기서 어쨌든 출세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효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급제라든 뭘 하든 거기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내려와서 부모님을 모셔야 효였어요. 그게 또 변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니네 다 서포트해주고 학교 가르쳐주고 등록금 다 내줄 테니까 어쨌든 서울 가서 출세만 해라. 대신에 자식들이 뭐예요? 돈을 붙여주죠. 용돈. 부모님 생활비를 대줍니다. 요즘에는요. 효가 또 바뀌었죠. 어떻게든 사고만 치지 말고 직장만 잡고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해라.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돈 보내줄 필요도 없다. 와서 인사 안 해도 된다. 제발 사고만 치지 말고 직장 잡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효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바라십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뭐가 효일까요? 사실 효라는 개념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효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효의 본질. 이 효라는 거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유교에서는 뭐예요? 유교에서 큰 두 가지 덕목이 뭡니까? 충과 효죠. 나라에 충성하는 거, 부모에게 효忠. 이게 유교의 근간 투 기둥이에요. 어렸을 때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유교 훈련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기독교 처음 딱 믿을 때 뭐가 힘들었냐면 그거예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라 제사도 안 지내죠. 조상도 무시하죠. 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족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족보가 진짜겠습니까? 그 족보를 이렇게 쌓아놓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들어가 이게 우리 5대조 할아버지 묘다, 4대조 할아버지 묘다, 증조부 묘다, 할아버지 묘다. 나도 죽으면 여기 뭐 니네가 해야 된다. 명절만 되면 저희를 끌고 다니면서 족보가 몇 대 가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그거 하고 다녀요. 제사 때만 되면 늘 가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장자 집안도 아닌데 둘째 집인데도 막 여러분 해보셨어요? 지방 태워가지고 12시 되면 밖에서 이거 하고 태워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은 두 분 다 예수를 믿으시지만 저희 가족들도, 물론 저희 가족이 거의 다, 저희 형님도 목사고 형제들인데 거의 지금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친척들이. 근데 그때는 제일 많이 거부했던 게 뭐냐면 이 조상 알기를 우습게 하고, 명절만 되면 가가지고 성묘할 때 저희 형하고 저하고 절을 안 하거든요.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눈치 주고, 이놈의 자식들이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조상도 못 알아보는 놈들이 됐다,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안 가면 부모님 싫어하시니까 가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하루만 버티자 이러고 오는 거죠. 그 음식 주면은 그때는 안 먹고, 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제사 안 지내는 음식 또 따로 챙겨주면 그거 먹고 그랬단 말이죠. 기독교는 효가 없냐?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점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유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효보다 훨씬 커요. 구조는 좀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사랑, 이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모가 목숨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훨씬 셉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하지 않으면, 나쁜 놈은 그러지만 기독교에서는 효를 하지 않으면요, 죄가 됩니다.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모를 욕하면 공동체가 돌 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과가 불교에서 말하는 효과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과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 이게 딱 표현된 게 뭐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되는 거지, 이웃을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안 사랑하는데 막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10계명은 사랑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왜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삐지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내가 그대로 반응해서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불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도 아멘해.
이래도 아멘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라.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해라 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요. 굉장히 센 말씀이죠. 네 저주받을 각오해 이거예요. 저주받을 각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효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훨씬 센 거예요. 있어요. 이거는 부모를 도리적으로 잘 모시냐 안 모시냐가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냐 안 받냐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백성이 사랑하듯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물론 자녀는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낳아보면 알아요. 낳아도 막알지는 못하고 커서 이놈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부모 앞에 소리를 질러봐야 아이고 내가 저랬네 하고 이제 속이 터지고 또 결혼해봐야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결혼해서 또 그러겠지만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라는 남자가 룬도라는 경찰을 죽였다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재판에서 99년형을 받습니다. 99년. 그러니까 100년짜리를 사형시키지는 않고 경찰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99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마스텍이라는 부인이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은 절대 살인범이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증명해내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때부터 이 엄마가 빌딩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빌딩이 바닥 닦는 일.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돈을 계속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세이브를 해서 만든 돈이 5,000불이에요. 그걸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룬도 경찰관을 죽인 살인범을 찾는 분에게 이 5,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진범을 잡으면 5,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못 사고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타임지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야,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들여서 경찰관과 함께 그 기자가 팠는데 진짜 살인범을 잡혀요. 그래서 아들이 12년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 마스텍 부인의 사랑이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안 대단해요.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어느 어머니라도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감옥을 써서 100년 동안 지금 감옥살이하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게 외식하자, 우리 여행 가자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무도 여기 계시면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아가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필레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에로스. 이 세 가지의 사랑으로 헬라에서는 구분을 하잖아요. 아가페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필레오는 보통 우정,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하죠.
뭐 아닌다는 대로 철학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물어봐요. 원어를 보면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합니다.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필레오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라고 하니? 다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아가페. 남녀 간의 사랑에도 친구 간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물론 부모님도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릴 때 어떤 조폭이 어느 술집 가도 다 두드러 패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강취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딸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선물해줘요. 그 조폭은 자기 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지. 내 딸이 졸업식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바라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부모도 자식한테 바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으로 받든 그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바르게 믿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떤 도둑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얘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도둑질을 너무 잘해서 그걸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맨날 어떻게 하면 그 문 열쇠를 잘 따고 이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그 너무 기술을 잘 배워서 도둑질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잘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 장사 스킬을 자식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야, 요 물건은 썩었지만 이걸 뒤집어가지고 좋은 거를 위로 깔고 밑에 요거 깔고 이렇게 그 기술을 알려줘봐요. 그래갖고 여러분 자식이 부자가 됐습니다. 잘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해요. 옛날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정말 가난했던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장사를 나가기 전에요. 항상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교회로 갔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장사를 하러 갔고요. 새벽 기도 때 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요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집 자녀가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될까 보다. 요런 기도하면 자기 자식이 목사가 될까봐 무서워서 못하죠. 기도를. 우리 애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자기 자식 목사 될까봐 무서워서 이런 기도를 못해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지 않으면 평생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대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크게 됐죠. 근데 나중에 회사에 심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그 교회에 종수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 종 모양을 담자. 종을 크게 해야 될 회사 심 교회의 종수.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 회사가 뭘까요?
종근당.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근당.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왜 도대체 제약회사 사장이 못 된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 기도를 안 하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건 아닌데. 꼭 그건 아닌데. 그렇죠? 꼭 우리가 그건 아닌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부모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집에서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혹시 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돈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 주님, 말씀 이러면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의 사랑, 거기에 응답하는 사랑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숨겨주셨는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른 믿음으로 부모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자녀가 응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받았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 이걸 효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효를 하지 않으면 아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 앞에 효도를 하고 사랑을 하면 주님은 그걸 인해서 너희 자녀가 뭐 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잘 되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 우리가 말하는 일명 만사형통이죠? 그게 어디에다 이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딱 넣어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 인생 잘 풀리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줄게. 이 두 가지 복을 이 계명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고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세상 스킬을 가르쳐도 잘못된 거라면 배우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음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저는 별로 돈을 쓰고 살진 않았거든요. 돈이 없어도 주머니에 동전 10원짜리 2개, 1센트 2개 있어도 일주일 그냥 버티고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별로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학 다니면서 보통 아이들이잖아요. 뭐 책값이 얼마예요? 100불인데 뭐 150불이에요 해가지고 50불은 자기가 넣고 뭐 100불 하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한 번도 저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불이면 무조건 100불 그냥.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한 번 서운한 적이 있죠.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어? 한 번도 왜 내가 해보고 싶은 저는 청바지가 2벌인 적이 없어요. 바지가 청바지 한 벌에 다른 바지 한 벌. 항상 2벌이었어요. 다른 바지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내가 벗어나면 그걸 빨아서 그 다음날에는 이미 머리 개놓은 옷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본 적은 없지만 운동화 2켤레를 사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떨어져야 나머지를 샀으니까. 그런 불평해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한테 서운할 때죠. 왜 이렇게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 앞에 사춘기부터 짜증나요.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고. 나는 선교 가고 싶은데 선교비 비행기 값을 달라고 하는데 또 없어. 이러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막 노가들 뛰어야 되고 가서. 여름에 교회 여러분 악기 장비 누가 산 줄 아세요? 옛날에 제가 있던 모교에 저희가 샀어요. 청년들이 여름에 노가들 뛰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에 찬양하고 싶은데 악기가 없어요. 교회 사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 에이 냅둬라. 청년들 다 올 여름에 노가대 다 노동하고 가지고 하루 종일 막 내가 그거 모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춘기 때 한번 부모님한테 약간의 서운함이 확 하면 나는 거예요. 왜 그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기댈 때로는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한 번도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답니다. 나를 위해서 매일 밤 잠 못 자고 벌벌벌 걸 것이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제가 잠만 자려고 하면 밤을 일구가 네가 꼭 그 길을 가야 돼. 아침만 되면 잠자는데 깨워서 일구가 네가 꼭 그 길을 가야 돼. 이분은 밤에는 못 주무시고 아침에는 못 주무시고 밤새요. 그러더니 이제 며칠 뒤에 저 형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일구가 큰일 났다. 네 형도 신학을 안 된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셨어요. 미치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집안에 가시가 많고 내가 신학을 한다는데도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신학도 못하고 하나님 적응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그건 잊지 말아요. 그건 잊지 말아요. 지금은 물론 너무 좋아졌죠. 제일 앞에서 제 아버지 어머님이 예배 드리시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 덕분에 제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약속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며 순정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 자라는 또 주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